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이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부활절은 아니에요. 부활절은 아니고 우리 달력으로 절기로 보게 되면은 오늘은 사순절이 부활절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한 달 하고도 한 2주 정도를 뒤로 미뤄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길 설교를 했는데 부활절에 관련된 우리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에 큰 모순이 있어요. 아주 큰 모순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희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이전의 삶은 바로 세상의 기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삶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질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점을 찍으면서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이거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냥 방향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과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함께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중에 가장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죠. 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3번을 보이세요.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3번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없던 한 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진짜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디 있었냐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예수의 그 십자가와 희생과 그 부활이 이 제자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2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본문에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 근처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베리아 호수가 뭐냐면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북부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즉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디베리아 호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원래 갈릴리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큰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킵니까? 크리스마스 지키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죠. 오늘같이 성령 강림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는 거죠. 많은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예수의 그 탄생과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이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그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이는 직접적인 이 환경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일의 삶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어요. 하지만
그 삶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압 이 시내 광야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홍해를,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모세의 동생이었던 바로 미리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은 현실의 삶을 딱 마주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과 떠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 3년 동안의 삶을 살았을 때는 별로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요. 그렇게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막상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을 경험하자마자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고민했겠죠. 예수님 죽고 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했겠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현실의 삶을 생각하겠죠. 내가 이제 뭐 어디서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또 자녀는 얼마나 낳고 살아야 하나? 심지어는 이런 고민도 했겠죠. 나랑 함께 사는 우리 부모님, 이제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사셔야 되지?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제자들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과 쭉 같이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고 부활하셨지만 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현실의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주 용감한 베드로가 이 주위에 있는 7명, 함께 있던 7명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는 내 생계를 생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접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실제로는, 심지어는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은 뭡니까? 여전히 현실의 삶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미래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드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베드로에게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뭘 버렸대요? 모든 것 버렸대요. 배만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 떠났다고 분명히 기록해주면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하나도 못 버린 거예요. 그들이 현실이에요, 그게. 그는 아직도 그의 인생의 배를 전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이번 주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우리 여전히도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의 7명의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7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7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 삶을 찾으러 가겠다 얘기했을 때 단 한 명도 베드로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동조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물고기로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력이에요.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7명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야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예언하지 않았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가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얘기한 단 한 명의 사람도 이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너희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도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만 쫓아가겠다고,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모든 기적을 눈앞에 경험한 것을 보았지만, 이런 제자들을 참 자신이 현실만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3번이나 보여줬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슬프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딱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사람이랑 일 안 해요. 그냥 빠이빠이 해요. 너랑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3번 찾아왔어요, 오늘. 부활 후에. 3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몇 가지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깨우치세요. 놀라운 사랑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거든요. 저는 이 깨우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깨우침이 되길 바라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으시려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꼭 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인식과 깨우치심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좀 특징적인 2가지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고기를 기적과 같이 많은 양을 잡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열심히 하던 베드로가 숫자를 직접 세봐요. 열심히 인 사람이지 베드로. 몇 마리인지 확인해 보니까 153마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배들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도 많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153마리나 잡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당시 이제 역사나 문헌 기록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언제 잡냐면
저녁에만 잡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보면은 어선들이 저녁에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게 왜 이유가 있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저녁에 잡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이제 하늘에서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았다라는, 이 새벽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을 점점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날이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3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열중을 했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삶에 열중,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하도 삶에 열중하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못 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임을 분명히 인지 못했지만 하도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아, 너희들이 너희 배 오른편에다가 이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 그래요. 무려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한 사건을 그냥 물고기 잡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이걸 보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하신 이 행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던 이 일은 어떤 의미를 주려고 했냐면 첫 번째 뭐냐면은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혹시 여러분 복음서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초반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이 일은 지금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른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야기죠. 그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누가복음 5장.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을 3번 보여주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건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복음 5장 사건이 거의 비슷해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이 일을 보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기적과 같이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은 사건, 제자들과 이 3년 동안 오랜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들을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청년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었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내가 다 덮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맞이한 후에도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억과 사랑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것, 물론 그것까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이 처음 만났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감사함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깨우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 처음 만났던 그 일, 너 기억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의 그 첫 기억과 경험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에너지와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첫사랑이냐? 너 나 만났던 첫 기억이 너 안에 있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종교의 형식과 모든 것들이 갖춰졌어요. 구제도 잘했어요. 아주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자기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 예루살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시점 전에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종교의 형식과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없어졌던 거예요. 뭡니까? 첫사랑. 첫사랑이 없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이런 말 안 하세요. 미워한다라는 표현 잘 안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첫사랑 잃어버린 거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죠.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여러분의 촛대를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첫사랑을 잊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절을 찾아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은혜.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앞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가 한참 지났죠. 오랜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전히도 과학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것을 의지해요. 요즘에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잡으면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하죠. 자연이라는 상태를 파악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계를 동원해서 언제 어디에 물고기가 많냐 확인해서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습관과 관습이 있었지만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럼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별로 없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심지어 여기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언제 잡힌다고 얘기합니까? 저녁에 안 잡혀요. 그들이 평소에 잡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잡은 거예요. 새벽에 물고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건만으로 말해도 이건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물고기 잡음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나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을 너희가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지켰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삶 속에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얘기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특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유한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전히 고민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월등하게 차이나요.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요? 유한한 이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 있어요. 인간은 죽음과 시간의 환경을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제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봐라. 인간의 유한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한한 존재지만 나는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할 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사람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냥 아주 힘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앞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분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세요. 조반. 이 조반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아점을 많이 먹는데 조반은 뭐 얘기하면 그냥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고기 잡고 나서 물고기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잡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이제 다시 해안가 쪽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딱 밖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떡은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떡은 밀가루 쭉 얇게 펴놓은 거. 이게 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떡과 그리고 고기는 잡지도 않았는데 숯불에 생선구이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우리 열성이고 재빠른 이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물고기를 셋좌 세서 그걸 가져옵니다. 무려 153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신학자들은 이 조반을 차려줬다는 것을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이렇게 직접 다 갖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있는 가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문화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차리고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이 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재 시대에도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의 역할은 이 가정을 지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어렵죠. 살아가는 게. 힘들겠죠. 사실 엄청 힘들죠.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상상해서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부모가 없는, 또 가장이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면서 이 가정의 가장 되심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기도 해요.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떠나게 돼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겠죠. 봐라, 난 이제 떠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가장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떠나지만 내가 나의 영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가 이 땅에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선포의 행위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조반을 차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인식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먼저 자신을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그 첫사랑 되시는 것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가장 되심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면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인생의 방향성을 제공하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삶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후에 여전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던 이 메시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최소한 내가 그의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몸부림치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봤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은 이런 방향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난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의문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인생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느 삶을, 어느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게 반절에 바라요. 여러분,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 부활 후에 예수님께 전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여러분의 심장에 이것이 저는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을 7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돌아보면 실패했어요. 7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전혀 못 바라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인식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생각했지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제가 또 지금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바로 예수를 따르라는 이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방향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베풀고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인생의 그 방향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삶을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이 심장에 예수를 따르려는 이 삶의 방향성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과 심장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도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삶의 방향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방향성, 예수님 우리 주신 이 예수의 삶의 방향성,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삶의 방향성이 우리 살아가는 시신나 청년들 마음과 중심과 심장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고 내일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심장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